굿모닝. 7월 9일 금덩어리를 발견한 듯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진정한 부는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혀라는 주제를 마무리 짓고 그의 마지막 주제인 부를 통해서 오는 시험으로 나아갑니다. 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다만 사업상 결정만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때때로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주제를 두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은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첫 번째 항목은 그러한 시험에 실패한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지체들을 다룹니다. 두 번째 항목에서는 비그리스도인 부자들을 다룹니다. 그들의 실패는 더욱 심하고 더욱 심각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리스도인 부자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야고보가 첫 번째로 언급하는 대상은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당시 교회 내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과 무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들의 계획은 부정적이거나 나쁜 계획이 아닙니다. 모든 사업가들이 하는 정상적인 계획입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자기들이 가져간 상품들을 팔고 어쩌면 거기서 다른 상품들을 구매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이죠. 원래 사업이라는 것이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의 비판은 그들이 사실상 다른 모든 상인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들은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장래를 누가 통제하고 있는지를 잘 의식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가치들을 계산에 넣지 않고 계획하는 그러한 일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고 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허탄한 자랑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신 계획을 제시하면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삶에 대해 통제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주장을 하며 자기들이 하게 될 굵직굵직한 거래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 교회 안내에 있는 사람들이며 분명히 각자 자기가 행하여야 할 선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째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요청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그 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요구하실까봐 겁이 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선을 마땅히 행해야 할 나눔과 선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손을 더럽히는 부도덕한 어떤 도둑질이나 다른 범죄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직한 사업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실제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반드시 그 축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대전에서 새누리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새누리교회는 조금 독특한 형태의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대전의 연구단지에서 교회 구성원들의 80에서 90%가 해외 유학을 다녀오신 그렇게 엘리트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대부분이 연구원 또는 교수님, 박사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이병규 목사님께서 거기서 목회하실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받고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축복을 반드시 돌려보내고 흘려보내야 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결국에는 대전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었던 동네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로 우리의 재정들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하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축복 받는 것은 반드시 그것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거기서 멈추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복들을 흘려보내시고 나누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야고보는 교회 바깥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로 그 눈을 돌립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기 때문이든지 혹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든지 혹은 이 두 가지 모두가 이유가 되기 때문이든지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착취함으로써 그들 자신이 교회에 대한 상당한 압박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 야고보는 이들을 정죄하고 또 그들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장래의 관점에서 그들의 부를 바라보며 높게 쌓아놓은 그들의 재산이 결국 썩었고 녹이 슬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가 녹슬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그 부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을 재워두고 있다가 결국 녹이 슬어 결국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때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누어 주기는커녕 자기 밭에서 추수를 한 품꾼에게 삭을 주지도 않고 이런 더 나쁜 일들도 행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품꾼들에게는 매일 저녁 삭을 지불해야 한다고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들은 이러한 법규를 회피하는 방법을 찾았고 이런 비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재판관들도 아무도 일꾼들의 탄원 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꾼들은 하늘에 대고 호소할 수밖에 없었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부유한 자들의 사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치 매일매일이 사륙의 날과도 같았습니다.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짐승을 잡을 때 그때가 신선한 고기를 실컷 맛보게 되는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기후가 더운 곳이기 때문에 이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보존하기 위해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도살하는 그날, 사륙의 날이 그들은 배불리 먹는 날이었어요. 그 묘사 배후에는 짐승의 사륙의 날이 곧 그들의 사륙의 날,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적들을 사륙하시는 날이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이 부자들이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살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죄하였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법정이 이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마도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삭시나 토지를 앗아가 버린 어떤 소송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적정한 생활 근거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빈약한 식량으로 굶주렸거나 연약해졌거나 질병으로 죽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야고보는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정의를 실행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각자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하는 일도 다르고 받고 있는 연봉이나 월급도 각각 다릅니다. 물질적인 부분도 제각각 모양대로 다르게 누리며 살아갑니다. 누구와 누구를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들에 내가 만족이 아닌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얼마가 되었건 내게 주어진 물질 가운데 흘려보내야 할 부분들을 잘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흘려보내지 않고 다 틀어막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 물은 썩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녹슬어버리고 다 상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이나마 물질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는 이것들을 잘 지혜롭게 흘려보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을 통해 부를 통해 오히려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정을 사용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고 선을 행하십시오.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꿈꾸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라지만 그 부를 의지해서 악행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잘 흘려보내시고 잘 나누는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